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한 분 한 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제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들은 안 믿더라도, 그들 자신은 안 믿더라도 우리를 바라볼 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여기든 말든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야 되니까 그들은 인식하지 못해도 그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이고요. 제 질문은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 크리스찬인 우리들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패널 토의였습니다. 패널 토의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신이 자신의 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 부임해서 이제 의욕이 넘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사회에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웃들이 여러 가지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불편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거를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교회는요, 이 문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아는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쉽고 확실하고 빠르게 한 거죠. 그런 해결 방안들이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이 이웃들 가운데 누가 아쉬워할까? 지금 상태로는 당연히 없었답니다. 그때부터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생각해낸 게 뭐냐면 교회의 벽을 낮추자. 그래서 교회 1층을요, 다 없애고 미술관으로 만들었답니다. 지역 사회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초청해서 매달 다른 작품들을 전시하고, 물론 당연히 이웃 사람들에게 무료로 와서 관람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교회 문턱을 낮추고 세상의 교회를 오픈한 겁니다. 그 뒤로 계속 이런 일들을 찾았고 지금은 그 지역 사회에 환영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지만 그분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교회를 이전해 왔잖아요. 그쪽에 우리 교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이웃들 중에 우리가 없어져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한 걸 알기는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무 오랜만에 구약 말씀이죠. 이 구절도 목회자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 한 여자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셨는데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을 딱 듣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약은 계속 연결해서 보고 있었으니까 전문맥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오늘 본문 속에 바벨론도 나오고 포로도 나오고 누가 봐도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신 거래요. 사로잡혀 가게 하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를 당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한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짐작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 들었겠죠. 그리고 우상 숭배했겠고 이방신 섬겼을 겁니다. 뻔합니다. 그건 뻔한데 제가 궁금한 건 저 같았으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말을 안 들었다면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고 자연히 도태되도록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듣죠.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망하게 하셨는데 그 망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없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징벌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숨을 연명하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레미야서 2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뭔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식들도 결혼시키고 그리고 번성해져라. 이 명령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언제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보통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거기서 잘 살래요. 그냥 거기서 잘 살래요. 거기가 어딘데요?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잘 살래요. 이해가 조금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긴장감을 조금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긴장감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이 긴장감이 감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긴장의 상태. 영어로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를 텐데 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마치 양쪽에서 튼튼한 고무줄을 붙잡고 당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양쪽에서 동시에 살아내야 되는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튼튼한 고무줄을 당기고 있으면 계속 안쪽으로 몰려오겠죠. 이걸 당긴 상태로 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긴장 상태죠. 제가 말씀드리는 텐션인 겁니다. 이건요, 우리의 삶의 밸런스,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요, 때로는 한쪽에 치우치면 이쪽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이걸 균형을 맞추게 되죠. 근데 텐션은요, 양쪽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기울었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하고 맞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긴장 상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좀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볼 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11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11조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걸 긴장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밸런스는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번성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의 포로된 삶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다고 거기서 하나님 모르고 삶에만 집중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에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집중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인 거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바벨론에서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시요, 이게 왜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인가 하면 우리의 보통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일단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환경에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없을 때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이루어야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땅은요,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분 자체가 포로잖아요. 포로의 신분이 아무리 편하다고 한들 자기가 믿는 신들을 어떻게 기분 좋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죠. 빨리 나가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려면 나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린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서 잘 살라는 겁니다. 거기서 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린 이해가 안 가죠. 저는요, 이 사명을 주신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들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과 담을 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도와주느냐? 안 도와줘요.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걸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이게 힘들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광야로 나가서 독야청청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둘 다 해내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세상 바깥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웃과 담을 쌓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죠. 교회에서는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삶을 딱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서 2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앞에 저희가 봤던 내용들의 한술 더 뜨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성읍이 어디라고요? 바벨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정복국가와 정복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원수입니다. 원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들 가운데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도록 축복하라는 이야기죠. 그들 가운데 잘 살아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일단 끌려왔으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거 좀 오버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성자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내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내용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 반복하시죠.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다시 잘해볼게요가 아니라 그곳에서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벨론의 정복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상황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그는 형통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노예로 가면 안 되죠. 감옥에 가면 안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이 다 잘 되는 거 그게 형통인데 성경은요 감옥 안에 있는 게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내용인데요. 4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통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벨론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누렸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복을 흘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이 구절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전제가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이전을 할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시간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어요. 관리소에서 100% 상가 입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니까
100% 동의서를 받아오래요. 뭐 그때 당시 워낙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관리소 입장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낫겠다 싶었겠죠. 이래야 뒤탈이 없겠다 싶었을 겁니다. 좋았습니다. 뭐 그렇게 해주면 되죠.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힌 게 한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상가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제 성질 같아서는 가서 빌었죠. 도와달라. 우리가 열심히 조용히 잘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비굴한 모습으로 굽실거리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뭐 반대를 하든 말든 70% 정도만 사인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요즘 같아서는 보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에다가 동의서 붙여놓고 사인을 하든 말든 공사하더라고요. 우리한테만 그런 거예요. 화가 나죠. 그래서 싸웁니까? 들어 누워요? 조폭 부를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속에서 욕이 나오죠. 물론 속에서 나왔다고. 입 밖으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됐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항상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싸워요. 그럴 때마다 들어 누워요. 아니요. 그래서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복의 통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게을렀던 부분들, 끊지 못했던 죄악의 부분들이 있다면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이질 못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부분이 없었을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큰 공사를 하고 나서 아무도 모이지 못하고 찬양팀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빈 좌석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지도 못하고 예배팀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뭘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순종합니까? 그때 이제 확신을 주신 게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늘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이 땅에서 다른 교회들과도 우리 교회가 상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더 작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웃과도 상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요. 지역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제1의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저 교회만큼은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물론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항상 교회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게다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고맙다고 이제 종이컵 2주를 사다가 주셨어요. 항상 얻어먹기만 하니까. 이걸 돈으로 계산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마음을 보자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동네에 있으면서 도서관이 없어서 호매실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봤었는데, 그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거기까지 가서 책을 봤었는데 여기에 생겨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웃과의 화평이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쉼의 공간을 허락해주고 건전한 놀이문화, 독서를 통해서 힐링을 얻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는 그런 것. 요즘에는요, 또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와서 한두 시간을 있다가 놀다가 간다고 그래요. 자꾸 떠드니까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계속 그들이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이 날씨가 바람 불고 추운데 편의점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사발면 끓여 먹고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도서관 와가지고 찬양 들으면서 편안히 앉아서 코코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책 보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코코아 타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소망하는 건, 그래서 그들이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야, 이 사람들은 왜 남지도 않는 이런 일을 할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남겠어요? 아, 교회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버텨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서 29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70년을 말씀하고 계세요. 70년이 차야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70년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벨론에서 사는 게 힘들고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가 힘들어도 70년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야, 조금만 버티면 우리 갈 수 있어. 아니, 내일 갈지도 몰라. 그들을 그런 말로 위로했을 겁니다. 좋은 말로 위로했을 거예요. 좋은 말로 축복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거기서 잘 살고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떠날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농사를 지어요? 집은 뭐하러 지어요? 좀만 있으면 갈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작고 연약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빨리 끝내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빨리 성장하는 방법?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있다고 믿죠. 교회가 숫자만 는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늘고 건물이 커지는 건 교회 운영을 잘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울 때 건강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요, 큰 교회 사역 해봤습니다. 쉬운 방법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지 압니다. 효과 있는 방법들을 해봤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동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수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청년부가 없답니다. 근데 우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우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훈련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또 계속 태어나잖아요. 임신도 계속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청년부 활동을 하려면 20년이 걸려요. 엄청 걸리잖아요. 그런데 투자해야죠. 그들을 섬겨야죠. 그들을 사랑해야죠. 또 청년부가 되면 끝난 겁니까? 청년이 돼서 교회 기둥의 장년이 되려면 또 20년이 걸려요. 그래도 섬겨야죠.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래도 훈련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요?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가서 선교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상생해야 됩니다. 이웃 가운데 환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하려면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돈도 엄청 많이 듭니다. 시간도 엄청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연약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볼 때 어떤 불안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행 잔고를 볼 때마다 늘 불안해요. 야,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교회가 굴러가기는 할까? 우리 사역자들 월급은 줄 수 있을까? 그건 제 불안함이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긴장감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긴장감이 감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감은요, 팽팽하게 당겨져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둘 다 잘해내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감사는 없습니다. 힘들잖아요. 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남들처럼 즐길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돈도 팍팍 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반면에 이 긴장 상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이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라고 여긴다면, 사명을 이루고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여긴다면 여기에 감사가 있죠. 저는요, 올해를 뒤돌아볼 때 가장 감사했던 것을 꼽으라면 우리의 교회의 벽을 허물고 이웃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시작된 거죠.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은 늘 중요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도 있고 앞으로 할 숙제가 많이 남았다는 뜻도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나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탈출을 해야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집 짓고 잘 살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아내는 거, 번성하며 잘 살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럴 때 감사가 되는 거죠. 아무리 노예로 있더라도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내야 그게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바벨론이 복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가 가능해요.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걸 벗어나야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요, 죽을 때까지 감사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늘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을 축복하며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줄 때, 그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감사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처한 이런 연약한 상태가 감사하십니까?